9월 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마음이 약해질 때 더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살을 반대하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거꾸로 하게 되면 디저트가 됩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했어도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겼지만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며 왜 가시가 있냐고 불평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보며 감사합니다. 이처럼 결국 어느 쪽으로 마음을 먹느냐가 행복해지느냐 아니면 불행해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회복할 수도 있지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마음조차도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다가오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6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표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지금 현재 다윗의 심정이 결코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기력이 없다, 실신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눌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전혀 생기도 없고 말 그대로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61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썼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러 번의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며 슬피 울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단연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으로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치까지 당하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시편 61편이 기록됐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61편을 기록할 때의 다윗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왕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위에 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의 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의지조차 내기 어려운 마음의 실신 상태가 바로 다윗의 지금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늘 다윗이 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보다 마음이 약해진 가운데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바로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아들의 반란, 아들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그 고통에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질지언정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는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었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어떤 기도로 나아갔다고 합니까? 바로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도 역시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잠잠히 읊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서는 결코 잠잠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렸고 실신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다시 의지를 내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더욱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두드림 금요기도의 시간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속에 가득 채워진 응어리와 상처와 한, 모든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없어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의지를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두 말씀에서는 서원이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서원은 맹세한다, 서약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흔히 결혼할 때 서약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배우자와 하객들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지난날의 서원을 이렇게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울 만큼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을, 내가 지난날에 했던 그 서원을 다시 내가 이행하겠사오니 나를 지금의 이 고통에서 제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상실감에서 건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아무런 의지조차도 생기지 않을 때 더욱더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약해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약해진 우리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기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이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실신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의지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찾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살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